예,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저희라는 것은 이제 브리스킬라 부부를 얘기하는 거죠. 서론입니다. 먼저 제가 그 참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서론입니다. 에베소를 돌아올 생각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아니면 브리스가 부부를 거기 남겨둘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에베소를 돌아올 생각을 했을까요? 에베소는 당대 4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바울이 처음 사역했던, 그리고 이게 동서무역의 아주 중심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러고요. 당시 한 30만 정도의 인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에베소는 이오니아 사람들이 그리스에서 건너와서 개척했던 땅인데요. 지금 터키 땅 그 서쪽에 항구들을 포함해서 여러 땅을 이제 이오니아 사람들이 점령하고 그 항구를 중심으로 아마 교육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오니아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데미, 아프로디테, 로마로 표기하면 그런 거죠. 그 신전을 크게 만들었는데 그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대리석으로 잘 만들었는지 사람들이 경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데미 신전, 그걸 부르는 이름들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게 이제 이시스입니다. 그죠? 우리가 많이 듣는 이름 아닙니까? 이시스. 그 뭐라 그러죠? 그 태양신을 숭배하던 이집트, 그 이제 이름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네요. 어쨌든 그 부인 이름으로 이제 이시스가 나오죠. 그리고 아랍 사람들에게 라트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는 디아나,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다이애나지요. 옛날 영국 황태자비가 디아나였지요, 다이애나였지요. 그렇게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섞여 살았고, 그리고 거기 유대인들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항구를 중심으로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에 많이 살았는데 거기 보면 유대인 회당이 있지요. 그러면 왜 그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를 거기 남겨놓았겠습니까? 우리 잠깐 그 브리스가 부부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이고 아퀴라는 본도에서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입니다. 유대어에 능했을 것이고 히라브에 능했을 거리라고 봅니다. 그럼 그런 외국인들 중심 속에 이런 사람들이 사역에 얼마나 잘 쓰임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에베소에 남겨놓고 바울이 돌아올 기약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하고, 이제 그러니까 2차 선교행에 대한 보고지요. 그리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안디옥 사람들과 잠깐 있다가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돌아서 예전에 갔던 이고니온이나 루스라를 돌아왔을 거라고 짐작하지요. 그리고는 이제 에베소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이제 이태 동안, 어디 보면 3년 그렇게 나왔는데 아마 2년 한 3개월 정도 머물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바울이 했던 것이 집중으로 제자들을 길러내는 일입니다. 왜 그랬겠을까요?
바울의 생각에는 에베소가 동서교회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세계복음의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 사역이 나중에도 지속됩니다. 로마보다도 오히려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거라고 봅니다. 이 중심으로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을 키우는데 역점을 둔 거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사실 에베소에서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지 다른 곳에서는 바울이 고린도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낸 데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에베소에서 바울이 처음부터 이제 본론에 처음 들어가서요 했던 일이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8절 사이죠. 제가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그죠? 갈라디아 그런 쪽인 얘기를 하는 거죠. 에베소에 왔었던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에베소서를 보면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보내는데 그 에베소서가 사실은 로마서와 함께 바울 서신의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는 것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제 문을 여신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2장 3장이죠. 그리고 4장에 들어가서 이제 그 방법으로 교회를 이제 세우신 걸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죠?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이제 그 실제적인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살아야 되는지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6장에 가면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죠. 마지막 6장에 이제 사단의 왕국과의 싸움을 얘기하면서 이제 에베소에서 끝을 내는데 정말로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들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에 와서 지금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의 본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이죠. 사도행전 1장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그게 사실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 성령의 말하자면 인도 속에 살아서 성령의 역사를 보며 사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걸 우리가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고 성령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예,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파가 갈라지죠. 9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성경 말씀을 풀어 자세히 이루는데 그걸 자기들이 갖고 있는 말하자면 그 성경 지식에 비추어서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겠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자리를 떠납니다. 내가 할 만큼 해온 거죠. 그런데도 듣질 않으니까 바울이 두란노 소원으로 가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 날마다 성경을 가르칩니다.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처음 안디옥에 갔을 적에 바나바와 함께 1년을 모여서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때 바울이 얼마만큼 열심히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날마다라고 썼어요. 2년 혹은 2년 3년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그동안에 매일 말씀을 가르쳤다는 게 구약 그때 구약밖에 없는 거니까요. 구약의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 오실 사실을 예언하는 그 마지막 때까지를 얼마나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쳤으면요. 그죠? 거기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 세 번째가 이제 열매입니다. 19절 20절이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주술이 유행했고 마술이 유행했던 것 같아요. 에베소에. 그리고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떠서 그 모형을 이제 말하자면 기념품으로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 데메드로의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 얘기죠. 그런데 바울이 하도 복음을 전해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우상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술을 쓴 글귀들을 두루마리에 써서 로마 사람들이 이걸 아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기념품으로 사갔든지 어쨌든지 그 한 두루마리에 한 드라코마였다고 그럽니다. 근데 5만 드라코마면요. 그 5만 두루마기를 불에 모아 사를 만큼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에 빠지고 그 우상을 섬깁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게 전부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착을 하지 말고 집중을 하라는 건데요. 그 집착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노름, 아니면 마약, 아니면 술. 그죠? 하나님 외에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뛰어넘기 어려운 것이 돈에 대한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뛰어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 제일 처음 받는 시험이 그거지요. 떡 만들어 먹어라. 물질에 대한 시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 대답이 무엇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단번에 하나님께서 우상을 뛰어넘습니다. 그죠?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에게도 가장 뛰어넘기 힘든 시험이 돈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못 뛰어넘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그게 바울이 한 거지요. 복음을 전해서 믿음이 뿌리를 내리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었겠죠. 은 5만이나 되는 두루마리를 불태울 만큼. 그죠? 그리고 그 우상 장사가 안 되니까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고소할 만큼 에베소가 뒤집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일이 다 된 후에 이제 어느 만큼 복음이 뿌리를 내렸다고 이제 바울이 본 거죠.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은 5만이나 되는, 말하자면 그런 그 우상들을 버릴 수 있을 만큼 에베소에 뿌리가 내렸다고 생각하고 이제 드디어 바울이 로마를 갈 작정을 하는 겁니다.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로마지요. 이제 로마를 가야 될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절 3절을 보시면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마게도니아에 내려왔다가 이제 아가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가 이제 고린도, 아가야 고린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마게도니아에서 헬라로 내려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배를 타면 어떻게 배를 무너뜨릴 생각을 했든지 그런 소문이 들렸든지 바울이 다시 마게도니아로 돌아가는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석 달을 머문 고린도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고 학자들이 주장을 하지요. 그 말은요, 이제 로마를 갈 준비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5절 사이를 보면
밀레도에서 에베소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바울이 설교를 하지요. 그 20절에서 25절입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베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미 바울은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이제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제 에베소를 밀레도를 떠나서 21장 3절 4절을 보시면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제 지중해 선상으로 나온 거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제자들도 봤다는 겁니다. 21장 8절 13절을 보면 가이사랴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튿날 떠나, 그래도 이제 바울이 떠나지요.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바울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론 마지막이 사도행전 21장 15절입니다.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바울이 에베소서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여기서 모든 화력을 집중합니다. 그러면 그 에베소에서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 보면 디모데, 가이오, 드루비모, 가이오, 에라스도, 아리스타고, 아주 그 바울과 평생을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의 이름들이 거의 다 나옵니다. 실라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데 아마 실라도 여기 함께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가 거기 있었고 누가가 거기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는 걸 보면 그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니까 누가가 바울과 동행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에베소에서 함께 사역하지 않았는가. 나중에 그러고 그 누가가 에베소에서 죽습니다. 에베소에 누가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바울이 그 2년 혹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그 아시아 6교회를 개척하고 거기 이 제자들을 순번을 매겨가면서 보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에베소를 빼고 6교회에 이 제자들이 사역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이 제자들, 적어도 한 10명 되는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역자들을 세운 바울의 그 이유가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세계를 복음하겠다는 아마 그런 그 성령의 인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조금씩 받아가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역의 중심에 세우시는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와 함께 동역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던져 넣기만 하면, 그죠? 그래서 바울이 인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그 말하자면 바탕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그게 기도입니다. 바울은 성령 인도를 아주 자세하게 받았던 기록들이 오늘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부터 25절 사이에도 나오는데, 그죠? 다른 사람들의 성령 인도를 받는 것과
자기가 받는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이 가면 죽는다, 가지 말라고 그런다 성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군데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죠. 아니 로마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로마에서 1차 구금됐다가 풀려났다가 두 번째 구금돼서 로마에서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예. 로마로 가야 되는 이유가 뭐죠?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가이사를 통해서 이 기독교가 공인된 종교로, 아무나 핍박받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종교로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거기에 자신의 모든 걸 걸고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고, 그 복음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만큼 우리의 그릇이 넓어지고, 그 그릇으로 하나님은 우리 그릇에 맞도록 복음화에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을 드립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비밀들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고, 우리도 이 시대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생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서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도구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